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 보내라. 자,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 길게 연결되어진 나라입니다. 지중해에 있어요, 이 나라가. 네. 근데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넓은 호수입니다. 큰 호수예요. 성남시보다 큰 호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 인천 옆에 있는 부천이라는 도시의 3배 크기의 호수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호수지만, 내륙에 있는 호수지만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는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가서 보니까 고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깊이도 무려 약 깊은 곳은 40m 정도 돼요. 엄청 깊습니다. 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큰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라고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2200m 정도 되는 산인데 거기에 이 머금고 있는 물들이 그대로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스며서 흘러가서 그 호수가 물이 맑고 풍성합니다. 자, 고기가 많고 물이 맑고 풍성하니까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갈릴리는 흥겨운 지역입니다. 흥겹습니다.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도 가봤는데 사해 바다는 그 이름 자체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바다예요. 갈릴리는 푸르고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사해 바다를 가봤더니 사해 바다는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을까? 물이 죽어 있고 고기가 없고 황량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큽니다. 사해 바다는 그 크기가 서울만 해요. 서울. 엄청나게 크죠. 네. 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왜 이 바다는 근데 이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하고 이게 연결시켜주는 강이 있는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은 넓은 것도 있지만 좁은 것은 여러분이 확 뛰면 건널 수 있는 그 강폭이 그렇게 좁은 것도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 흔적을 좀 기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세례받는 사람들. 직접 요단강 물로. 그 의미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사해바다, 이 갈릴리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요단강이 계속 흐릅니다. 계속 흘러요. 그런데 이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에 가서 또 풍성한 물을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왜 사해바다는 왜 죽었을까? 왜? 더러운 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받았어요. 근데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도 많고 좋은 것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왜 죽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정말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흘려보내야 풍성하게 살아난다. 자, 왜 사해바다가 죽었냐 하면은, 사해바다는 물이 적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해바다는 누가 안 줘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물들이 글로 다 흐릅니다. 좋은 물들이 흘러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해바다에 가면은 그 사해바다 주변은 다 사막이에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흘러내리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먹기만 하면 죽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옛날에 뭘 잘해야 된다고요? 먹고 싸고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 문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원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자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를 굳이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교회를 굳이 가야 될까? 굳이. 왜 굳이? 은혜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이것저것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막 여가 생활도 하지만 힘듭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이에요. 고난. 인생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해도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더 힘든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쓱 보세요. 잘했다. 잘 왔다는 이런 표정으로 한번 쓱 둘러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잘 왔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이게 살아나는 길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와서 은혜를 꼭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떡도 먹고 음식을 먹어요.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먹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양식을 먹고 매일 먹고 마시는데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공허해요. 왜냐하면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은혜의 양식에 여러분 굶주려 있으면, 우리가 세상 양식에 굶주리면 영양식조에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생각 자체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멘붕이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이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밖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을 하면서 집에 딱 오면서 가족을 만날 때 기쁨의 웃음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가족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강팍에 있다.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려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예요. 권리이면서 의무예요. 은혜를 받아가셔야 돼요. 교회 와서. 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얼굴에 밝음이 생깁니다. 예? 심령도 강해지고요. 예? 고난당하고 예? 강팍해져 있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부드러워지면서 강해져요. 열정도 생기고 한순간 후회보다는 회개가 나오죠. 회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셨는데 은혜 받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살지만 그런데 이 은혜도 여러분 고여 있기만 하면 변질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썩어요.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해 바다가 크냐 갈릴리 바다가 크냐 내가 더 크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풍성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흘려 보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돼야 돼요. 정말 은혜가 은혜 되려면 흘러가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왔던 은혜가 세상을 향해 또 흘려나가야 돼요.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흘러나가야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최적지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왜 학교를 굳이 갈까요? 왜 도서관을 굳이 가는 걸까요? 가장 공부하기 좋은, 가장 내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은혜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와서 나누어져야 돼요. 이걸 나누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을 나가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면 흘려나가야 됩니다. 감사가 계속 되려면 이 감사도 흘러나가야 돼요. 내 삶에서. 여러분 입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감사가. 여러분 마음 안에만 있으면 썩어요. 나빠집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지금 다 그릇에 담아만 놓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금방 변질이 됩니다. 사랑도 식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나갈 때 안 식어져요. 여러분 용서도 흘러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흘려보냈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흘려보내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자.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순종도 흘려보내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손발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벌었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에 남는 것은 그가 베풀고 흘려보내고 살았냐 이것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돈 얼마 벌었냐는 역사에 기록이 안 돼요. 하나님 생명책에도 칭찬과 상급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기록되겠습니까? 얼마 벌었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그 2푼 얼마 안 되는 동전이거든요. 어른이 동전을 헌금한 거예요. 작죠. 그러나 가장 큰 헌신이라고 했어요. 흘려보냈기 때문에. 흘려보낸 것만 주님께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마음속으로만
옛날엔 그랬어요. 뭐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느냐. 속으로는 다 사랑해 그랬는데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낼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특히 감사를 많이 흘려보내세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흘려보내냐면 이 믿음이 흘러나가는 게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를 입으로 흘려보내시고 글로 흘려보내세요. 카톡도 있고 모든 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흘려보내주세요. 직장에서도 가족들에게 특히 교회에 오면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너무 침묵으로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하는 자리에서 울 줄 몰라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삶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말라 있느냐 풍성하느냐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은 감사라고 흘려보내라고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세요. 이게 닫혀 있으면 썩어요. 밖에서 썩는 게 아니라 안에서 썩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해요. 적극적으로 화끈하게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둬요. 심은 대로 주님이 들리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면 이 목구멍까지는 있는데 여기 안 나오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음식을 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야지. 목구멍에 넘겨야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죠? 먹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지. 이런 순기능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내가 감사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감사하잖아요. 나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셔요. 좋으면 뭐를 할까요? 하나님 지갑이 열려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자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싸워라. 여러분 지금 치열하잖아요. 이 더위. 네? 타이안에 가면 난타우 동물원이 있어요. 이 난타우 동물원에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의 먹이로 쥐를 주는 거예요. 이 사육사가. 그래서 쥐 한 마리를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독사에게 확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라고 던져줬어요. 당연히 죽겠죠. 근데 이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쥐가 독사와 싸웁니다. 모든 사람, 이 사육사조차 넌 들어가서 죽으라고 준 거지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독사와 싸워가지고 독사를 물어서 죽였어요. 쥐가.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아니 쥐가 어떻게 이기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상식이 깨졌어요.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본이 뭐냐? 신앙생활은 상식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상식 이하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앞뒤가 너무 안 맞고 너무 예의도 없고 너무 막무가내고 이거는 안 됩니다. 상식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상식에 딱 맞춰도 안 돼요. 내가 이해가 된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현실로 된다니까. 할렐루야.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네? 비행기도 안 타본 사람 많은데. 근데 어떻게 저 3층까지 올라갑니까? 그걸 여러분 바라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세게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응답 많이 받습니까? 세게 많이 한 사람이 응답 받아요. 응답이 왜 적었습니까? 세게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저희 집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세게 많이 한 놈이 먼저 가져가요. 세게 먼저 한.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해요. 이거 내가 해도 될까? 하다가 놓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세게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도 많이 하세요. 많이. 치열하게 하세요. 입만 열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독사가 어떻게 이겼을까? 이 독사가 어떻게 이 쥐한테 지게 된 거지? 쥐는 어떻게 독사를 이기게 된 거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가지예요. 쥐가 뭐 하려고? 살고 싶어서.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독사하고 혈투를 벌이며 치열하게 싸운 거죠. 살고 싶다는 것과 하나.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이 마음이 치열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속담도 많잖아요.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대요.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간 그 아우슈비츠 책 읽었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 교수님이 그걸 딱 주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이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딱 하나더라고요. 그럼 다 죽어요. 맨날 죽어 그냥 다 맨날 죽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뭐 하나 붙잡은지 알았어요. 이 사람이 구멍을 하나 뚫었대요. 어떻게든지 구멍을 하나 뚫었는데 빛이 들어오더래요. 빛, 조그만 빛. 그 빛을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그 빛 하나. 그 어두움, 모든 게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 빛 대신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저 작은 빛 하나. 하나님은 저 빛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 하나 의지했더니 다 죽었는데 이 사람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인생이 전쟁이에요. 불교 용어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뭐와 같다? 고해가 뭡니까? 바다예요. 풍랑 많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언제 풍랑이 없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항상 파도를 치죠. 근데 파도를 친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파도를 안 치면 썩어 죽습니다. 파도 치니까. 또 쥐 한 마리 또 얘기할게요. 쥐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우유 맛있게 먹으려다가 우유통에 빠져서 이제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쥐가 3마리가 빠졌대요. 한 마리는 빠지자마자 죽었어 하고 그냥 죽더래요. 포기한 거지. 고등어야 고등어. 고등어는 여러분 잡자마자 죽는데요. 딱 잡으면 누가 죽이기 전에 이제 죽었네 하고 자기가 죽는데 그냥. 예? 근데 또 한 마리는
그냥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가 힘이 드니까 아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하고 그냥 죽었대요. 근데 마지막 한 마리는 죽을 때까지 저었더니 밤새 저었더니 우유가 버터가 되었대요. 그래서 얼마 있다 보니까 버터가 돼가지고 딱딱해진 버터를 밟고 나왔답니다. 이런 예화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있다는 걸 알고 기적을 막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특별히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될 적. 따라해보겠습니다. 제1적 마귀. 마귀예요. 보이지 않아요? 마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시경이 있잖아요. 야간에 안 보이면 야간 투시경을 쓰고 총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싸워요. 동윤이하고 우리 동윤이가 왔네요. 인사도 못 시켰네. 동윤이하고 얘기하는데 야간 저는 매일 야간 사격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사격했거든요. 동윤이 물어보더라고. 아빠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저는 야간 사격을 너무 싫어해요. 뒤지게 맞았죠. 근데 주간 사격은 별 3개짜리 상을 탔어요. 잘 쏩니다. 총 엄청 잘 지금 쏴도 1등 사수는 될 것 같아요. 총 엄청 잘 쐈습니다. 명사수. 그래서 별 3개짜리 군단장 상을 탄 사람이에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 군단장한테 상 받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 나중에 대기업이나 공무원 하면요. 한 계급 특진 할 그런 정도의 상이래요. 대단하죠? 공무원이 안 됐네. 근데. 자, 여러분, 이 첫째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와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영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 가지고는 못 싸워요. 자, 두 번째 적이 누굽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자기하고 싸우세요. 자기와 싸운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남을 이긴 자는 여러분 조금 강한 자고 자기를 이긴 자가 진짜 강한 자예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세상 유혹이에요. 따라해보면 세상 유혹.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놀러 가고 어디 뭐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유혹에 노출돼 있어요. 되게 사람이 훌륭할 것 같아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범죄에 노출됩니다. 진짜 그 나쁜 짓은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믿었던 너무 믿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유혹에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마귀가 너를 밀가부를 할 때 내가 너 이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해줬다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도 유혹에 빠지는데 뭐 우리야 쉽게 빠지죠. 그냥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중보기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히 부모님들 기도가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센 기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부모님 기도가 최고입니다.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줘요. 목사가 먹여주고 입혀줘요. 부모님이잖아요. 더 가까운 분, 더 헌신하는 분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기도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자, 야곱과 에서가 누구한테 축복받습니까? 이삭에게 축복받은 대로 됐어요. 야곱이 축복 더 받으려고 속임수를 썼죠.
그래도 어쨌든 축복을 더 받아서 야곱은 동생인데도 유업을 물려받고 형 에서는 부모님의 축복을 무시했어요. 그걸 장남이 빨리 받아야 되는데 늘 그거 신경 안 쓰고 동생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때서야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울잖아요. 왜 나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다 해버렸다 하고 늦었어요. 축복대로 됐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이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기도를 주로 해줘요. 네. 그래서 돈보다 더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려면 물러가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대적하면 여러분 쪼니까 지는 거지 덤벼도 싸우잖아요. 미국하고 이란이 싸워요. 다 누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예? 근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싸우면요, 그러더라고. 이게 딱 상대방하고 싸울 때 이렇게 무섭잖아요. 세가지고 상대방이. 근데 상대방도 사실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내가 더 무서워하니까 힘을 얻어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네? 김태촌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비리비리한데 싸우면요 축제사자 싸운대요. 그래서 왕초가 됐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려도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내가 주님께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주님을 향하여 나를 활짝 여는 거예요. 구원을 주죠.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입을 여세요. 입만 열어도 받아먹을 게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감사하세요. 특히 작은 감사를 찾아내세요. 감사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막 감사 나누기 하면은 뭘 감사할까 그러는데 정말 그럴 때는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할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지나가는 사람이요, 껌 하나만 줘도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께 받아 먹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런 거 감사하셔야 돼요. 네? 잠자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잠자고 일어날 때 꼭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감사를 막 하다가 잠들고, 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거 다 열거예요. 그래야지 감사가 술술 나오지. 막 누가 막 1억 원 주고 뭐 어디 하버드대 합격하고 생전 감사 한번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고 살면서. 사해바다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한 번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입을 여세요. 다른 거는 그렇게 막 누구 뭐 핀잔 주고 뭐 얘기할 때는 크게 입을 열어서 막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풍성하게 살리는 건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에 열심을 내십시오. 치열하게 하세요. 네? 막 넘어지고 쓰러. 오늘 기도도 참 멋있네요. 기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더 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전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나를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왼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오른팔이 아직 있네요. 네 빛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잖아요. 네? 요만한 뭐 이렇게 다리도 아니고 이상한 걸로 막 쳐. 우리는 이거 다 했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연습과 훈련으로.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어요. 근데 이 시 쓸 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때래요. 다윗은 좋았을 때 쓴 적 없습니다. 다 힘들어서 쓴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이런 시를 쓰잖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지금 상황, 물 한 모금 먹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잔이 넘친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물 한 모금을 못 먹는 상황인데 내 잔이 지금 넘친대요. 이것은요, 미래의 일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애들 이렇게 축복할 수 있잖아요. 야, 오늘 지금 가난하고 어려워도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너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 돼. 왜 이런 얘기 못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걸 지금 삶을 팩트로 얘기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걸 얘기해가지고 나와 너가 뭘 줬습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려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어렵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을 당하니까 이 고난 속에서 옛날에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이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알바를 해봐야 돼요. 알바하면 5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일해야 돼요. 그럼 얼마 봅니까? 5만 원. 그냥 부모님들한테 그냥 누가 5만 원 쭉쭉 줘요. 5시간 동안 욕 먹으면서 잔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부모님한테 돈 줘 그럼 그냥 5만 원 쭉 줘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 5만 원 벌려고 아주 그냥 피땀을 흘렸죠.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돼요. 진주가 그냥 됩니까? 아름다운 진주가. 그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요. 아파요. 아파. 그 아파야지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지 않은 조개는 진주를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고난에 있어요. 진주로 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절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앙의 문제지 고난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첫 번째 영광을 얻게 되어져요.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지도 않아요. 십자가 죽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아무도 주님이라고 높이지 않아요. 아, 신이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죠? 내가 멋있게 몰인을 하고 막 멋있는 옷을 입었을 때 누가 멋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게 멋있지. 아무도 안 알아줘.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오고 가는 세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대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다면 대접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찾아내는 그런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남편이 막 여보 1억 원 그냥 껌값이야. 100만 원짜리 하나 주기도 힘들어요. 애들이 엄마 올백 100점 10과목 중에 100점 하나 맞기도 힘들어. 여러분 이런 걸 바라면요 평생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작은 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찾아내가지고 그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면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찾는 자가 마태복음 7장 10절에 나와. 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안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게 필요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천하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안 좋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상생활에서 자꾸 참 아무것도 아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여러분, 딱 맞게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둘까요? 많이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둘까요? 당연하죠. 1시간 공부한 사람이 실력이 좋을까요?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실력이 좋을까요? 왜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하라 그러죠? 실력을 더 좋게 하려고. 그렇다면 감사를 더 많이 해야죠. 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도 감사 찬양 꼭 한 곡씩 넣어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한 말이에요. 자, 결론. 여러분 흘러보내야 돼요. 감사가 계속 흘러나와야 됩니다. 먹기만 하고 싸지를 못하면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다 커피도 만들어줘. 다 밥도 누가 농사 지어서 줘. 옷도 다 만들어줘. 내가 어디서 하지 않으면 수출해갖고 수입해 갖고 와가지고 다 해줘요. 나는 하는 거 뭡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태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한번 써봤어요? 가을이 올지 안 올지 하나님이 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만 하는 겁니다. 흘려보내세요. 감사를 막 철철 흘려보내세요. 할렐루야. 안 되고 있고 쓰러지고 넘어 있어도 감사하세요. 따라해 보십니다. 잘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하세요.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탄한 감동적인 일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죠. 오늘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년. 자,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로.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나.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어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 감사를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